길지는 않고. 제가 봐도 좀 길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나중에 보는데 제가 봐도 길어. 근데 되게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길어. 요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 노력은 해요. 그래도 저도 잘하려고. 근데 좀 이렇게 부족해서 욕심은 많고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배웠냐? 성화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교리를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 다 이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 이해 못해도 구원받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 튼튼해집니다. 대충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뭐 그 속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됐고 기독교 핵심은 뭐냐? 속죄죠. 아까도 말 대신 짐을 져주시는 우리가 죄의 짐을 짓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처형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기독교 속죄,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나는 좀 죄송하지만요. 뭐 그냥 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 하나님을 알고 뭐 천국에 간다고 자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죄송하지만 90%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지만요. 선교지 갈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뭐냐면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한테 복음 안 가르쳐. 가보면 참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근데 예수 믿고 천당은 도대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 말이에요. 죄가 도대체 뭐길래 죄를 용서, 이게 없어요. 가서 설교하면 땀이 진짜 나요. 왜? 선교사들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칩니까? 그게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면서 제가 늘 때,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많이 안 했지만 설교 가보면요. 정말 복음하면 벌써 사람들이 적대감했어요. 안 들어요. 전부 기복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런데 나는 정말 뭐 제가 막 몇 퍼센트 참 그런 건 내가 할 말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나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는 지옥 간다. 이게 정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 진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구원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믿게 하셔야.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야만 뭐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흔들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던 방해는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도 바울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배웠죠. 끝까지 뭐 하죠? 가르치잖아요. 초창기는 기적도 일어나는데 후반기 되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떠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뭐죠? 장로들 초창에서 하늘나라를 가르치잖아요.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없으면은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요거도 뭐나요? 항의합니다. 목사님만 구원받고 우린 지옥 간단 말입니까? 대놓고 그러죠. 아주 무서워 살벌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교회 가서 예수 설교하고 복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그럼 교회 가보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도 가장 차있잖아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지. 기복적 신앙하고, 막 그러면 안수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도취하고, 막 또 우리가 잘 되고 병 낫고, 막 그건 막 환영하는데요. 예수 복음 이야기하면 싸늘해요, 사람들. 야, 그럼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잘못해, 이거 교회 아니죠.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합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구원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끝까지 견디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언젠가 내가 한번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단의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마지막 심판 앞에 쓸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짜 복음 전할 수 없고 여러분 사기칠 수 없잖아요. 최대 사기죠. 그 영혼들 다 어디가? 나 예수 한번 언젠가 이 순서 그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된 마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없애자. 그렇다 그게 끝입니까? 왜 성경 없는 거를 거짓말하냐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완성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가 쫄깃하게 하나님 말씀 채찍질하는 거예요. 권과 각 사람 뭐라고 하죠? 눈물로 권하고 뭐를 권하는 하나님 나를 권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눈물로 하죠. 나는 눈물이 없어 안 울어. 사도 바울 다르죠. 하나 사도 바울은 진실된 분이고 한나는 진실을 믿으니까 속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권할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뭐 전할까요? 노는 거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생각할까요? 강의할까요? 심리학 강의할까요?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전이부터 정연 성도까지, 예? 정연 성도 손 들어봐요. 왕언니, 제일 왕언니 꼭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렇죠? 손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하전이 어디? 하전이는 저거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전이. 어린이들도 거듭나야 돼요. 구원의 방법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설명하지 못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마지막 한 말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면 이것이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믿어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이건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나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믿는다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신뢰해서 모든 생명을 내가 드린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압축됐습니다. 믿는다는 말,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말, 머리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헌신, 신뢰, 내어드림, 복종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게 다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는 모든 걸 다 이루어져도 누구만 구원받게 됩니까?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는 자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사단의 가짜 거짓말입니다. 만인 구원설. 두 가지 기억해야죠. 만인 구원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멸망하지. 그 사랑이 맞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기뻐 즐거워. 그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 큰 거짓말이죠. 두 번째 뭡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도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은 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뭐 다른 거 뭐 나무아미타불도 뭐지 뒤에서 무당하든 뭐라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종교 구원받고 이게 뭐죠? 만인 구원이 아니고 뭐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고 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단이 만든 큰 거짓말 중에 하나죠.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이 길 외에는 사랑제 말에 천하만민이에요. 자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고 잘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내가 그 유일한 길이라 아버지께서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빌리 그램도 그렇게 말하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지금 뭐 기복주의 신앙 가르치는 사람, 기복신앙 축복의 신학 가르치는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길이 아니다. 다른 것도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그램 대놓고 죽기 전에 말하잖아요. 예수만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불교 믿어도 부처 믿어도 다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죽잖아. 망령들은 죽잖아요. 조엘 오스틴 아시죠?
긍정적 신앙, 기복 신앙, 지금 그렇게 지은 사람, 걔는 좀 머리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뛰어나요. 그런데 어떤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머리가 좋냐면, 그런데 예수께 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유, 머리 좋더라고, 나 개봉을. 편하지, 나보다 어리니까. 아주 귀신한테 머리를 받았나 봐. 이거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달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저교도 있고. 하여간 참 속전 말로 그냥 근데 좀 요게도 괜찮은 그런 사람. 아주 미친 발광들하고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 걸려듭니다. 어느 사자처럼 여러분 하나 삼키기 위해서 조금 뭐를 이 세상에 이용하고 잘 종교다운주의 지금 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다 스님 데려다 설교시키죠. 별거 교육 교류한다, 열린 교회다, 별로 이상한. 나는 속된 말을 할게요. 난 더 심한 욕이라도 하고 싶어. 내가 욕을 몰라서 그러지. 내가 후회돼 욕을 안 배우면서. 진짜 내가 지금 난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들 안에? 여러분 한 길밖에 없어요. 한 방법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는데 문제가 있죠. 받아들이면 되지, 믿고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나? 이게 문제죠. 자,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엄청난 거를.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주고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데가 아까 순종이 들어간다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믿으라 막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한테 설득 놓고 지금 관 갖다 놓고 시체 놓고 믿어라 설교해 뭐 듣겠어 하면 일어나겠어요? 아니지. 그럼 그 사람 들으려면 뭐예요? 1차적으로 그렇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을 잊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 기독교 복음은요, 내가 설득하고 설명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다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떠나갔어요. 사단이 지배받아서 사단의 아비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해, 하나님께 마음의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낸단 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죠? 거듭난 중생, 뭐라고 표현하든지 거듭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데 마음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믿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데 아무나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거듭나게 하신다?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고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앞으로 수억 년 후인지 수십억 년이 수백억 년 뒤인지 우리 모르죠.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 역사는 상당히 어떤 6천 년이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 계산하신 것이고요. 몇십억 년 전인지 몇백억 년 전인지 또는 그것을 계산할 수 없는 먼 오랜 세월에 삼위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라 합시다. 몇백억 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 중에서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예정한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장로교나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감리교나 선결교 같은 데는 이걸 안 믿어요. 거듭난 중생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만 거듭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뭐를 믿니까? 사람이 타락했다는데, 타락했는데 온전히 타락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지난번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구원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99%는 죽었는데 1% 살았어. 그럼 사는 거, 살아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럼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난 이거 완전 난 내 생각은 그래. 비성경적인 사고라고 생각해. 죽으면 죽은 거,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뭐 그 표현할 거다만 우리가, 또 내가 가르치고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전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만 살려내시더라. 살려내니까 뭐가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죠? 뭐가 보여? 이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허물로 죽은, 이거 안 써져. 죄인이라고 쓸 때 싫어한 것 같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허물로 죽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갖고 뭐가 믿어지기 시작한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 믿는 건 아니겠죠. 믿어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 깨닫기 시작하니까, 뭐 하게 돼요? 내가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멸망당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설교해봤자 뭐야? 속이 경리끼예요. 안 믿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예어를 잘 드리고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돌아올 거야.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전혀 아니란 걸 발견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습니다.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별건 다 해요. 목사에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부흥집회도 인도하는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욕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단순히 죄 지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원수구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죄밖에 지은 것 없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지옥 가야 마땅하구나.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하기도 잘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하죠?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시작하죠. 이대로 내가 가면 죽겠네. 멸망받겠네. 지옥 가겠네.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던 자들이 이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한다? 회심이라고. 회심.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 여기서도 시작은 되지만은 잘 보세요. 아직 구원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 비로소 죄의 유력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죠. 나오잖아요. 이제 매일 나는 죄만 져. 죄가 더 좋아. 막 세상이 더 좋아. 살던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여러분 그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일단 나와야만이 빠져나와야 이제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당자가 회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이제 하나님 향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제 자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주로 알게 된다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는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고 회심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일반적 믿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게 되냐면 내가 막 기적을 믿어, 병난 것을 믿어, 은사를 체험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믿음과 구원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 살려냈죠. 성경 보세요. 귀신 쫓아는 권능을 가룟 유다에 주셨죠. 전달점을 안전병이 일으키죠. 가룟 유다 똑같이 합니다. 발람 보세요. 얼마나 놀란 예언합니까? 기적을 베풉니까? 그런데 뭐요? 결국은 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기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으로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렇습니까? 구원의 이런 믿음이 없어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아멘 하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요. 죽은 자도 이렇게 해서 그런 믿음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지만은 어떤 믿음이 없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해서 멸망도 죽겠구나. 그런데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아들여?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그에게 없잖아요. 왜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거듭나고 죽은 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지 않은 저들은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 나는 40 몇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철저히 배운 게 뭐냐면 구원은요 막 기독교를 다 꿰뚫어도 말씀 은혜 받고 뭐하고 막 춤춰도요 구원에 이르는 만큼은 택한 사람들만이 받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압니다. 목사 중에서 지옥 갈 줄 엄청 많고요. 자기가 구원 받다고 주장하고 나는 뭐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지옥 갈 사람들 태반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 태반입니다.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위로부터 주는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믿어지냐면 이게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 믿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기는 죄고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해도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일 이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그를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중세한 사람들에게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하죠.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겠죠.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에 오면은 여러분이 구원의 이런 시점이 옵니다. 그게 뭐죠? 성경 말하는 로마서 10장 10절 가장 유명한 말이죠. 뭐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무엇을 믿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문이 나오죠. 뭐를 믿는 의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을 바꾸고 모든 행함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부터 뭐야?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겠고 세상에서 살지 않겠어.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사람은 그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뭐 한다는 거죠? 너는 처벌받지 않아.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을 거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다 배웠죠? 칭의로 그걸 또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칭의는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 여러분 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시점에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과 나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까 다 오전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같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신앙 고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올라오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굴복시켜서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 그 뜻이 아니죠. 아직 문제가 있고 죄가 있지만은 더 이상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할 거다. 따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 죄로 인해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오늘부터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한 뜻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멸망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고 거룩하듯 칭하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죄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안 가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칭이 의롭다고 칭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비로소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꼭 따지는 게 순서 따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녀로 말할 수 없죠.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 회심하긴 했지만은 뭐가 있어?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언제 의롭다고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셔요. 의롭다 하시면 죄 없는 사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녀로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비로소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있죠. 뭐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성령은 뭐냐? 양자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뭐죠?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거듭나게 하셔 중생하시지만은 그러지만은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어졌을 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상속자 아들로서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성령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기 근데 여기서 하나님 자녀를 받아들이긴 받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녀야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니죠.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에 턱없이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거룩과 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여기 소속된 사람 다 어떻게 될까? 지옥 가야 돼요. 신분은 변했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울 건데 내용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여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사람 자녀가 되어졌어. 그럼 여기가 구원이 종결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조금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자.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하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성화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화는
시작적인 다 이해하지 못해. 뒤에 설명되니까 이해하시 바라요. 구원받은 결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너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어떻게 살아도 죄 지어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 가. 그러나 성화하고 좀 거룩게 살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더 놀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바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성화는 우리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지는 거룩과 정결해서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고 마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다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모든 과정을 여러분 성화라고 말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잘못 가르치고 성화를 말하자면 우리 구원이 완성됐고 끝났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거룩하게 삽시다 하고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좀 보자라도 그런 거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뭐 하니까 성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하는 뜻대로 살면 좀 더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 성화야말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런 거다. 만약에 성화가 빠져있다면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이기고 죄 없는 삶,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이 삶에 대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청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지 말 자체는. 왜 우리는 성화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화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세워서 마지막 때에 흠없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상한 신반 체험할까, 전부 성화와 관계없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다른 나라 몰라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게 타락하는 것은 뭐냐, 이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관이 만약 이걸 깨닫는 목사들이 있다면, 목사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어째 총력을 기울여서 총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더러워지겠어요? 세상에서 말씀 듣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는 목사지만요, 누가 무슨 거래할 때도요, 그 사람 나 교회 다닌다 그럼 곧부터나 이놈을 사기고 또 사기치려고. 내가 목사 밝히면 더 사기쳐.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어요. 나는 구원 안 받아서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이거요. 이 성화에 대한 위치가, 성화 위치가 이게 교육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달라면 성화가 제일 중요해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불러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성화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되어진다. 왜? 성화는 우리 인간을 구원한 절대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성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죽자 살자 뭔 얘기해야 돼요? 죄 얘기해야 돼, 죄 얘기. 근데 죄 얘기 막 끝나면 다 도망가. 원수처럼 대적합니다. 성화 관심 없어요. 내 멋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 조금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축복받아서 세상에 또 나가서 죄 짓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소서,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좀 죄 좀 많이 잘 걸죠. 안 걸리게 해줘.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전부 그런 스포로 예수를 믿으니 기독교가 어떻게 잘 되겠냐. 기독교가 정말 비참한, 나는 개독교란 말을요 정말 나 환영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욕하지만 나는 정말 이게 개독교 소리 들어야 돼. 기독교가 왜? 성화 없잖아. 아니 예수 믿어서 다른 종교 믿어서 달란 사람 많아. 나는 우리 마틴 루터스 목사님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한 사람 최고로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단들 통해서 변한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요.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생활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교리를 찾아야 돼, 발굴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우리 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은 난 상관없어. 그죠? 우리 교회 뭐 이거 한다고 떠날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느낌이. 떠날 사람 이미 다 떠나셨어. 듣기 있어서 갔으면 다 가셔서. 난 지금 마음 놓고 하거든. 마음 놓고 하거든. 아, 그 얼마. 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그냥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도요. 뒤에 가서 욕한다 모르겠어. 그러면.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없죠? 하면 좀 우리가 못 살아서 한이지. 그죠? 좀 절대로. 나는 그래서 마음 놓고 여러분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축복받는 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 뭐가 축복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 그게 축복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게 될 때 너는 흠과 점이 없고 내 마다리가 똑같은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네 믿음은 진짜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지를 준비한 그 나라 상처를 받으라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대답해봐. 후자죠. 후자 축복.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생각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듭 안 나면 안 보입니다. 서장께 3년 붕어를 넣는다.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니면 대충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 가면요. 여기 못 가요. 거듭나서 중생하니까. 좀 이게 뭐. 빈 거 주고 아닌 거 갖다가 자꾸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죽으나 사나 주 얘기해야죠. 그럼 주 얘기하면 교인들 떠나요. 얘 인기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각오해야 돼. 무슨 인기 끌려고 여러분 목회합니까? 내 사명은요, 여러분들 인기 끌, 우리 목사님 너무나 위로받는 말씀하시면 세련될 걸. 나 그 세련도 나이도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오늘 왔다 물으니까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게 좀 몸무게가 또 관리를 못했더니 또 막 올라와? 세련된 거 하나도 없어? 세련돼서 뭐 할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생명 여기 달려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담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참이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쓰게 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를 조사받을 것이다.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말 못할 비극입니다. 말 못할 비극. 난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난 성경 의심 없이 믿어요. 난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심판되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오셨네. 내가 또 이걸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태국에서 오신 우리 손님 한 분 계신데 또 이렇게 한번 또 오셔서 좀 한번 대충 뭐를 하는지 좀 그래도 한번 듣고 가시면 안 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 교회에서 잘 좋은 게 다녔으면 들었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 위해서 난 또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또 덤으로 우리도 또 이해가 좀 더 되고. 자, 우리 312페이지. 이제 시작은 언제 끝난다? 염나지 말아요. 끝날 시간 끝납니다. 나도 또 신방 가야 돼. 좀 어렵고 우리 친척 중에 정말 어려운 분 계셔서 끝나자마자 또 저기 영등포 쪽 가서 신방 가야 돼.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성화에 대한 오해들 첫 번째,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선교사를 있을 때, 저도 이제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선교사님 처음 보는 분인데 영국 선교사님끼리 모였으니까 뭐 이제 서로 안 인사하고 뭐하고. 그때 선교사님이 이러면 정말 대화하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한테 10분만 시간 내주시면은 목사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10분만 투자하시고 거기가 아니고 어디로 오세요. 오시면은 10분만 기도해드리고 10분 하면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온전히 해결됩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나 진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0분 투자해갖고 다 끝난다는데
근데 얘가 그때는 나 이거 몰랐지. 이거 다 성령사역도 모르는 타인데 내 안에 성령 계셨겠죠. 그런데 이거 아니지 싶더라. 이게 기독교라는 게 그런 게 10분 기도해서 다 끝나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 있냐,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임파테이션 미니스트리라고 있습니다.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면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10분 15분이면 언제 다 끝나서 언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그는 더 이상 옛날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과 이런 권능들을 임파테이션 기도해서 그게 집어넣어주면은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 교회만 모이니까 안 느끼는데 그런 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자들이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사람들이고요. 나도 그런 사역 했잖아요. 내가 안 했습니까? 나도 그런 사역 했어요. 많이 했고, 기름 부심 사역하고 엄청 많이 해갔고요. 호주에 집회 갈 때, 나 좋아서 하는 거 모여지 마시고, 저희 같은 뭐라고 한국어 볼때냐면 기름 부심이 엄청 세신 분이 한국에서 오셨다고 말했지. 그래갖고 내 집회 난리 났었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왜 이것이 잘못되는가? 여러분,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10분 투자하고, 돈 갖다 좀 드리고, 돈 1,000만 원 갖다, 1,000만 원짜리 기름 부심 있고, 1억 갖다 좀 1억짜리.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고요. 완전히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혹시나 그런 사람 옆에 그림자도 밟지 마시고, 냄새도 맡지 마. 여러분, 지금 홀라당 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화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에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성화되는 것도 믿음에 통해서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해 되었다라고 그런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못했었냐면 믿음으로 단번에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히 죄의 문제 해결됐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 뜻이란 거네? 분리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해서 따로 구분되어진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성화가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믿는 순간 우리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변해서 거룩하게 된다고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혹시라도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보자 성경 봐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았냐,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거는.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구분한다. 믿음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어. 시간 없어서. 또 밑에 따르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이 있죠.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식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은 이겁니다. 무엇든 죄를 짓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 죄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죠. 봐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다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 밑에 이런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만 하면 마지막 단락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마술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거듭남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 없다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를 위해서 이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뭐냐? 343페이지 넘어가면은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말, 전제는 뭐죠?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 죄를 범하고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뭐요?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죄는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내가 육신이 내 안에 가는 육신이 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 만약 그것이 영 거림길 그것은 그 말씀대로 고백해 주여 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바로 용서하시고 하니까 죄는 신경 쓸 것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말 요한일서 2장에 쓰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아니 범죄하는 일이 심각하지 않다면 왜 사도가 이 말을 하겠어요? 무슨 일 이해가죠?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한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짓는 것은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의 모든 모토가 이거죠. 구원파가 주장한 이겁니다. 죄가 심각하다.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돼. 왜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지어도 네 몸이 육신이 짓는 거니까 너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 그 죄를 짓는 것은 마지막에 다 죽어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죄 짓고 고민할 필요 없어. 죄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믿음이 없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죄 짓고 벌 모르고 죄 졌다고 벌벌 떨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롭게 즐겁게 하면 돼. 구원받아 가보면 얼마나 즐거워. 그치 뭐 춤추고 난리야.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녀들아, 죄 짓는 거 심각한 거야. 너희에게 주신 생명이 죄로 말하면 사멸돼 죽어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긴 편지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죄 짓지 않게 해서 죄가 들어오면 너희는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안절부절하면서 이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죄는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이 아는 이런 보세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면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러면 죄짓거든 그런 소리 듣고 있다면 이단도 상당한 이단들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멸망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죄 짓는 것을 악착같이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의 중요한 목적이다. 3번 로마서 8장 1절 2절 중요하지만 성경적 논리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봐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잊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상관하지 말고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팔받으니까 죄 짓지 않은 거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끝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을 붙잡아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예요? 죄를 지어서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여서 그 거룩함을 향해 나오라는 권면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를 쓸 때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무고해서 낙담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나게 된다면 너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그 순간에 낙담 말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와라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저를 인도하고 견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대서 낙담 말고 일어서서 정결케 다시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지. 죄를 지어도 괜찮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러면 죄를 짓는다 해도 이런 버림받아 안 받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는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함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하고 매일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궁일이 또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정상이라면
그래, 네가 잘못해서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라면 이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가면 다 용서하네. 별로 신경 안 써. 장관들은 아이고 그런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그게 정상적인 자녀입니까? 비록 용서해주는 그 용서 앞에서 나 같은 큰 죄를 저렇게 용서하시느니 내가 다시는 이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을 거예요. 저렇게 좋으신 분의 마음에 나는 상처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여러분 더 죄를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어떤 게 옳은 자녀입니까?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전혀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합시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내가 육신이 거하는 것이지, 죄하는 거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고 심판만 지옥에 가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합시다. 그럼 맞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맏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희생시켰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저도 받아주시니까 괜찮아.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용서지 용서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더 많이 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 죄 많이 지차 그렇게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잘라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자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같이 죄 안에 거하려. 죄를 용서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 처벌하지 않아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갔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용서하시는 그분의 심장에 못을 박을까 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두려워합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합니까? 그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두렵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뭡니까? 내 사랑하는 그분의 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분의 마음에 내가 못을 박았고 상처를 줘.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서 죄를 안 지키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구원 받았는데 물론 받았다 합시다. 아직 어린애 신앙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왜 죄를 미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나도 싫어합니다. 왜 죄를 짓고 애통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미워하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한가요? 왜 갑자기 침묵이? 이해는 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그거 하면 지옥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나 말이지. 우리가 즐기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왜 웨슬리나 이런 칼빈이나 이런 교리들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시한 기준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인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학인가 이거 하나 보라고 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목사.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정으로. 물론 요한 웨슬리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있다면요, 이제요 죄 지어서 하나님께 너 지었다가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투들을 폈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피하려고 하신 분은 죄송해요, 아직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질 때 근심케 하십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다. 로마서 7장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죄를 거합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죄를 지면서 이건 우리 육신이 지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괜찮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함께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일을 하면 뭐예요?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로마서 7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잘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신분에서 위치, 하여간 장황스럽게 이 관계를 늘어놓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질문을 잡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긴 편지, 16장, 로마 16장까지 긴 편지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학을 여기다 쏟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로마서를 우리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구원받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늘어놓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정말 이 소중한 말이 16대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조그만 공간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죄와의 투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 7장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위력과 세력은 전혀 우리 안에 줄어든 줄 알고 우리 육신에서 활발하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전쟁이 가장 첨예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긴 장을 통해서 복음을 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 끝났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죄 그거 다 끝나서 예수 믿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신경도 쓰지 마라. 죄 지어도 육신이 지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야. 네 줄 다 하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왜 또 강조합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죄하거든요. 죄는 리얼하기 때문에 더 리얼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죄는요 정말 더 강력해지고요. 이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죄와의 치열한 전쟁.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 뭐라 했냐? 여러분이 얼마나 완전하느냐가 아니고 얼만큼 죄와 투쟁하느냐, 갈등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거듭난 사람들의 중요한 표징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멸망받을 자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 나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도 그런 갈등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갈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기 때문에 죄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죄 갈등 안 합니다. 죄 짓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지 않아요. 죄 짓고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이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 안 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심각해지죠. 왜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통하십니까? 옛날에 그랬습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으로 별로 모험하는 것 상상 공상 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막 생각으로 많은 죄 다 짓고 다녀도 그런 거 누가 압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죠.
주님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뭐요? 갈등이 일어나죠. 어째서 나는 그런 생각을, 나는 죄된 생각을 내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방심하면 좀 흘러가기도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에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조차 나는 괴로워요. 그럼 무엇을 소원합니까? 나는 이런 생각조차 스쳐지 않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왜 여러분 그렇게 그립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뭐 이러면 금방석 깔고 알고 그건 다 세상적 생각이죠. 그 나라 가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제 나는 지금 우리 주님 얼굴 못 봐요. 하나님 얼굴. 왜? 죄가 가득 차네. 마음속에 중심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목사를 또 그 나라 가게 되면 이거 싹 없어지고 깨끗해서 우리 주님을 얼굴을 마주 대고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왜 거르게 된 열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한탄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 실패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사도 바울도 저 같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잠시 지나갈 때 바나바가 쌀 때 이놈 새끼 속으로 안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왜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사도 바울.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이의 영이 계시는데 자기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은 어때서 왜 이 사람이 그런 고민과 고통합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요 죄와 심각한 관계에서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한다?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기쁘게 할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말 미워하던 돌 던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돌 던지고 쫓겨났죠. 반대했습니다. 왜? 그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멈춰야 됩니까? 왜 침묵해야 됩니까? 나도 어떤 때 그런 유혹받아. 저 괜히 돈을 큰 소리 해갖고 신소리 해갖고 또 우리 교인들 기분 나빠서 또 보니까 얼굴 보니까 또 벌써 입이 조금 찢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내가 안 하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예?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지. 구원의 중요한 목적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대로 세우려고 했잖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주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눈물로 호소하면서, 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고치고 권면합니까? 그거 부르심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서 나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잘했지만, 그렇지만 나도 말하는 거 죄송해요. 그러지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핵심은 죄의 문제요. 거룩게 성결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온 몸과 육신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쪄들어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까 보가 지옥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 여러분 속에서 올라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았으니까 그렇다게 보입니까? 죄송해요. 나를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뚜껑 눌러놓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니, 뚜껑 열어보세요. 여러분에서 뭐가 나오는지. 썩고 부패되고 구역질나고 죄란 죄는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은혜로 보지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요한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 하나님 볼 소망,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그날에 들어갈 소망 있는 자마다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지켜 깨끗게 하느니라 말이지. 소망이 없으면 관심 갖지 않아요. 아니, 하늘나라 믿지 않는데, 그가 심판대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왜 자기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을 관심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갈 소망 있는 자들,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나라 앞에 심판 앞에서 그 나라 통과해서 그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있는 자마다 뭐야?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송환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할 수 있다. 제제 하세요. 나 그 말 하는 거야. 맨 저 때는 울고 부르세요.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자, 앞에 그 설명은 뒤에 거 보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일어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이거 난 성화 굉장히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자랑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야지. 그렇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지옥 가면 어떡하고 그래 안 그래? 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생각. 자, 기도합시다. 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 달라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죠. 성령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경 진지하게 다 들어보세요. 성경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거 합니까? 나는 성경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참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다른 거 합니까? 못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실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진실되게 심각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처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을 믿고 어떤 심을 믿고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하는 그런 아버지 기복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한때 기적을 이뤘고 아버지 은사가 있었고 아버지 예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인사를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에 들어간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아버지 신비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서 아버지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복을 제대로 가지 못해서 아버지 멸망길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부모 형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참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은사가 있어 아버지 연다고 방언다고 끈덕기고 아버지 심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그렇게 믿는 자들의 믿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된 구원의 이런 믿음이 있는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진짜가 우리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아버지 믿을 찾는 자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구분하여서 아버지 그 날에 들어간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진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진데 어찌가 우리가 지혜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가 심각하고 아버지 어찌 성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우리의 구원을 공일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불쌍히 여겨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공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회들은 단 한 명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죠. 아무리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믿는 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자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 신분을 바꿨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너희들에게 참된 거룩함이 없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화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 마다들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이 거룩함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숨어있고 육신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 깊은 관심 가지고 이 모든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깨닫게 여주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있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과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을, 이 얼마나 놀랍고 무슨 선언인가를 기억하는 자들도 하나님 인도해주시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다시 주님 회개케 인도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니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가,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을 기억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어떤 선수를 하였든지 간에 거룩함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맺지 못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성경의 무서운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다 보니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테스트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 보니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구원을 주장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구원받다 외쳐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무슨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보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이 형세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상속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려고 해서 하나님 놀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기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 마귀의 자녀처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수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죄는 상관이 없는, 죄는 생각조차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는 생각조차 아니하는 아버지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간교하고 간사한 말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깨끗한 마음을 가져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새롭게 여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의 모습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분의 심판을 쓰게 될 아버지 하나님 부인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가 드러나서 아버지 지옥에 들어간 적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옆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대서 죄 있다고 칭함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죽은 믿음이어서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시키는 믿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입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하소서. 생각이라도 스쳐지는 생각 속에 죄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를 궁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하는 아버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케 하신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안에는 모든 죄와 죄의 세력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루어진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형상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로 등록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화된 지극한 관심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 들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짧게 기도하였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겨들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더 깊이 이해하고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고 구원을 잘못 해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특별히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과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 모든 생각과 지각이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택한 자 하나도 넘어뜨리게 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자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연단하여서 죄를 제거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려운 삶을 좀 살고 계시고 특별히 요즘 형편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회가 되어줍니다.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방법 없어요. 참고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상대가 멈출 때까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상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일생 좀 배운 게 이겁니다. 침묵,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견뎌내자. 하나님께 주신 어떤 고난도 거절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한 교인들은 침묵하면서 불평불명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고 실망해서 있죠. 좀 해도 안 되고 또 여러분 근데 교회 일어나. 우리 교회들은 일어나야 돼. 아멘. 일어나서 막 힘차게 정복합시다.